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 오늘로 14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탄생하신 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진 그 유일한 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축제와 기쁨의 자리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아까 불렀던 찬양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어저께 말씀으로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겠죠.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땅에는 평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도 이 평화, 샬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 평안, 샬롬,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믿어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장의 말씀이 끝맺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내용들이,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지만 자꾸만 두려울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난 갈 거야. 너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그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던져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을 던져 주시고서는 믿으라고 하십니다. 혼자 고아와 같이 버려진 듯한 느낌을 주시고서는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득 찬 현실에 우리를 두시고서는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도무지 그러하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내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축구 선수 이강인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이 친구 별명이 막내형입니다. 막내형. 멘탈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보면서 나이가 어리지만 굉장히 강한 멘탈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막 자막으로도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 아니냐는 듯한, 그 나이가 맞냐, 다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런 멘트가 나오고 뭔가 아저씨스럽습니다. 그냥 그 또래로 보이지 않고 지혜도 있어 보이고 그 나이대가 가질 만한 가벼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큰 무대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시합 중에 형들한테도 할 말 다 하고 큰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평안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었던 이강인 선수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꼭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도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세상도 평안을 추구하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세상의 평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무엇인지도 구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평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까요? 아이들 보는 만화 쿵푸 팬더를 아십니까? 팬더가 쿵푸 마스터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Inner Peace. 들어보셨나요? 네. 마음속에 평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 사부가 가르칩니다. 근데 이 초짜 쿵푸 이 수련하는 팬더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좌충우돌 하다가 극적인 순간에 깨닫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도 이런 평안을 중시합니다. 뭔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그래서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평정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고도 합니다. 여기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안을 이겨내는 상담과 치료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회적 기술로서 포커페이스를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또 훈련하기도 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내 물질과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채워 평안을 찾으려고도 하고,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통해 풍요로움을 통해 평안을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불교식으로 비워내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평안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 불편한 것들을 끝내는 것으로 나는 좀 이 피스가 필요해, 나는 이제 좀 쉴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들은 일시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한 내 힘을 기르는 데 가장 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평강이라는 힘을 통해 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조금이 아니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은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불안한 현실이라는 것은 깔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든 우리든 다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시작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릴 평안은 내 내면적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이루신 효력 있는 변화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다 설명이 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순화해서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물에 빠진 자들에게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수준이라면, 예수님의 평안은 물에서 건져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내면의 힘이나 마음의 위로만이 아닌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법적인 문제, 즉 우리를 의롭다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자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실질적이고 효력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겪게 되는 사망이라는 가장 큰 불안과 비참의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혼란과 두려움의 근원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창조주를 대적하니 이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죄의 결과를 오롯이 껴안는 이 죄인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불안해서 잠이 옵니까?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그 깨질 듯한 마음속에 우리는 참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면서 원수가 생기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좋아하는 찬양 속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예수님의 평안, 그것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울부짖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취약한 인간의 아기의 몸으로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울음소리는 구원받는 모든 인류의 환호성과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평안의 의미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의미를 알 때에 우리가 지나왔던 요한복음 14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없는 중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야속한 말이 아니라 근심의 근원이 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너가 비록 나의 부재를 느낄지라도, 너의 눈에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떠남은, 그 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서 제가 입양의 과정을 통해 아들을 법적인 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말 많은 수고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 이 아이가 저의 호적, 모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 수고와 애를 쓸 때 제 아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은 우리로서는 쉬이 느끼거나 보지 못하는 과정일 경우가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역은
아들이 그것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영광스러운 그 실제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은 현재라는 순간에서부터 영원으로 이어져서 천국 영생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떠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은 말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님의 평안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해되어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추운 겨울, 짙은 어둠 속에 고요한 거룩한 그 밤에 가장 빛난 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은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마음의 위로나 눈속임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기쁨의 고백,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길, 남은 2022년 되시길, 또 다가오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